오늘 이제 여섯째인을 통해서 성경 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씩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아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지식은 참 필요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알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말 그 지식을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게 정말 우리의 것으로 유익하게 사용하기보다 잘못하면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대로 쓰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을 설명을 드리면서 계시록 자체만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자제를 하면서 계속 설명은 하되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중간에 계속 중간중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바로 비추는 현실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도 깨닫고 그런 것을 바로 하는 이것과 함께 계시록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이제 언젠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오겠죠. 진노의 큰 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지금은 진노의 날입니까? 은혜의 날입니까? 성경적으로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까? 진노의 날입니까?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진노의 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심판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진노하시는 날 그 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노의 큰 날 누가 서리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계시록을 이제 접근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록 어떻게 하면 좀 이 전체 가장 최선의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계시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시록에 가장 큰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개의 인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뒤에 가면 7개의 뭐가 있죠? 7개 인 다음에는 7개의 인이 있어요. 인을 떼요.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 문서인데요. 거기 이제 인이 붙어서 그 인을 떼야지 조금 더 펼쳐지고, 또 인을 떼야지 조금 더 펼쳐지고, 또 인을 떼야지 조금 더 펼쳐지고, 이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점점 이제 푸는 겁니다.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가 인을 이제 뗍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7개 뭐가 있죠? 7개 나팔이 불어요. 그래서 7개 나팔이 이제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대략 모든 재앙이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3분의 1이 파괴된다. 땅이든지 바다든지 샘이든지 강이든지 하늘이든지 3분의 1이 파괴되는 나팔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7개 뭐가 있다고 했죠? 대접이 있어요. 예, 7개 대접이 있는데 이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7개 대접이 쏟아질 때 땅이든지 바다든지 샘이든지 강이든지 몇 프로가 파괴됩니까? 2분의 1? 3분의 2? 여기는 완전히 100% 이제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요 7개 인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떼시는데 7개 인 중에 넷째 인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그 파괴되는 정도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4분의 1. 그래서 이 7개 인과 7개 나팔과 7개 대접은 점점 심해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는 아주 큰 관점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로 때려 맞추지 않고 본문이 있는 그대로를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는 방법이 되겠나, 그거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7 대접 중 가면은 7 대접 중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면 이제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마치는, 마지막까지 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계시록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르게 또 하고 또 일어났던 일을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순서가 없다, 시간적인 진행이 없다라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가고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인을 뗄 때에 7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오죠? 흰말 탄 자가 나오고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합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와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져요. 물가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오든지. 네 번째 인을 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염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청황색은 죽은 시체, 병들어서 죽은 시체의 모습, 색깔인데 청황색.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전쟁이나, 그죠? 또 경제적인 어떤 큰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IMF를 겪는다든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겪든지 무슨 큰 전염병이 도는 이런 일들, 재앙적인 일들이죠. 이 흰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대략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늘상 사실은 시간을 두고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시간을 두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하는 이 인간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인을 뗄 때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한 시대만 말한다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해서 일어날 때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전개를 허락하고
전개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자기들이 결정한다,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들의 의지를 주님이 꺾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결국 주님의 이제 주권이 그것을 허락함으로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그 재앙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와요. 하늘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 그것은 뭘 말하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이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 세속의 삶 속에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다?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탄원은 이 땅에 정의를 행하여 달라, 이제 그런 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이제 큰 이변이 나는 거죠. 큰 이변, 자연의 큰 이변이 나고, 뭐 어두워지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섬들이 옮겨지고, 그리고 동굴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 이 세상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것이 누구 탓이냐, 누구 죄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열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빌라도가 이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잘못된 일들을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재앙의 성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라고 적용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큰 목적에는 이 세상에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는 회개하게 만들고 건신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탄원하겠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렇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6 번째 인에 뭡니까? 바로 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진노가 오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죽게까지 하지만 뭐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지만 결국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그죠?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그림인데요. 한 가지 더 이야기 제가 약간 살을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굴에 들어가서 숨는다, 바위 틈에 숨는다 이런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했죠. 이 세상에 지금 그 부자들은 이 벙커를 파고 있어. 벙커를 파고 또 만들고 사요. 또 짓기도 하고. 벙커가 뭐냐면 지하에 안전한,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려고 땅 속에다가 이 산소, 먹을 거,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죠? 누가 세상에 지금 제일 부자일까요? 신문에 자주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일론 머스크예요.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계 부자 랭킹 제일 위에 대부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위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혹시 아세요? 페이스북 그 SNS 인터넷으로 사진 올리고 자기 생활 뭐 이렇게 그걸 만든 사람이 미국의 저커버그라는 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3번째 부자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하면 저커버그 재산이 2,600억 원이 아니고 2,600억 달러예요. 달러는 곱하기 1,500좀 해야 되죠. 2,600억을 1,500번 정도 곱해야지 이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지막지하죠. 2,600억을 1,500배 해야지 이 사람이 재산. 이 사람이 최근에 뉴스가 났더라고요. 뉴스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아주 그 비싼 동네에 자기 집 옆에 저택을 11채를 샀어요. 그래서 더 큰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벙커를 만들었어요. 지하에 큰 무슨 전쟁이 터져도 살 수 있는. 근데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와이에다가 또 벙커를 만들었어요. 하와이. 이 사람이 하와이에 만든 지하 그 보호소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려고 만든 이 벙커. 하와이에 있는 벙커가 얼마짜리냐 하면 3,500억입니다. 3,500억짜리 그 피난처를 만들어놨어요. 하와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가진 자들과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15절에 이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래서 모든 종과 자유인까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 그죠? 이제 너무 어려워졌을 때는 차라리 무너져서 우리를 죽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지 않게 하라고 그 안에서 무너지라고 이제 오히려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 조금 딴 이야기를 하다 했는데요. 조금 살을 붙여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7개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씩 됩니다. 그죠? 하나씩 어린 양이 뗀다고 돼서. 그러면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부나요? 그리스도가 부르라고 부탁해서 부나요? 그런 게 안 나와요. 7개의 대접에도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직접 붓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붓고 또 그리스도가 부으라고
뭐 말을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러한 역사의 전개는 그리스도가 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안 나오느냐?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일곱째 인은 그리스도가 떼요. 그리스도가 일곱째 인을 떼면 그 안에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신호로 나팔, 일곱 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인 안에 이 일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곱째 인을 떼면 이 뒤에 있는 일은 자동으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타나고 뒤에 쭉 일곱 나팔이 나타났다가 뒤에 가면 결국 일곱 대접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을 딱 떼면 반 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뜸을 들여요. 그래서 드디어 처음에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뗐을 때 사실은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죠? 그죠?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났는데 다시 그 과정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의 상세 내용이 일곱째 나팔부터 일곱 대접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세 내용이. 그래서 뜸을 잠깐 들였다가 나팔과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보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여섯 번째 인이 6장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은 요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여섯째 인에 있어서 진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섯째 인 다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게 7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노, 심판입니다. 여기 6장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여섯째 인의 7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14만 4천 있죠? 그죠? 이스라엘 14만 4천, 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친 자 14만 4천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온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을 친 자기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신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7장 후반부에 그 다음 하늘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그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9절부터 17절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환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여러 가지 종족에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수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한편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아마 그거하고도 관계되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있는 일들을 세 가지를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멸망이 오는 거고 진노가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고 뭔가 하겠죠? 뭔가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환란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에 결국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지막 여섯째 인에.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마지막 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리가 추수, 알곡을 거둬들이고 포도주를 진노의 틀에 심판으로 하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했나요? 일곱 나팔 중에 일어납니까? 일곱 대접 중에 일어납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일곱 나팔이 끝날 때, 그러니까 요 두 사이에 일어나요. 이 두 사이에 추수가 일어나는데, 거둬들이는 추수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추수가 일어난다는 게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 재앙이 끝나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 그래서 저는 요게 다른 성경하고 같이 다 봤을 때 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곡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 이 포도 송이를 진노의 틀에 넣어서 한다. 그래서 여기 일곱 나팔까지는 3분의 1씩 파괴되지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회개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일곱 대접의 심판에는 3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이 아니고 전체가 파괴되고 그냥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지상의 그냥 심판. 마치 노아의 홍수 전에 기회가 있다가 노아의 홍수로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땅에는 심판이 임하죠. 땅에는 가득히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때 계속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여기 휴거가 일어납니다. 알곡을 걷어버려요. 그리고 포도주를 밟는 일이 먼저 보인 다음 그 포도주 밟아서 터지는 그 내용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주제적으로 잡으면, 결국 이 나팔이며 대접이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 안에 다 있어요. 특히 이 많아 보이는 과정이지만 요 상세하게 놓은 요것은 일곱째 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가 7개 인을 떼는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앞에 3분의 1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일은 아니겠죠? 예. 그리고 분명히 6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진노와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이것은 마지막 이루어지는 일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 요 7째 인을 뗄 때 그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 설명에 이 회개가 가능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휴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휴거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전에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죠? 재림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사인이 있어요. 중요한 뭐죠? 적그리스도.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잘 들으셨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만 재림도 있습니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고비예요. 마지막 산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고 휴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에 의하면, 그죠? 이 14장에서 휴거가 일어나는데요.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 이 14장 앞부분, 또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한 그런 순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거하고 일치한다. 일치하고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 계시록 우리에 보니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때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인을 떼시는 분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을 만하게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는 깨닫고 또는 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는 근처에나 없어요, 그런 분?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그죠?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나 회개를 해서 바른 믿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안 그러면 더 좋지만은, 어려움 없이 되면 더 좋지만은, 이 땅에는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이 전체적인 설명에서 뭐가 있느냐면, 여기 보십시오. 결국은 이런 마지막에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그죠?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고 그 백성의 피를 흘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그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세계단 말이죠. 물론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이면 덜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세계가 결국은 진노를 당한다네. 이런 세계는 멸망하는데 거기에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 몇 번 했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한 것은 역사의 기적이에요. 역사의 기적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그런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를 다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종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든지 에스겔서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에 보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크게 대립하는 일도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시스템은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상극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6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이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 누가 서리요라고 물었잖아요. 누가 서리로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했잖아요. 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선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있다. 구원의 큰 역사가. 그래서 선다는 표현이 7장 9절에 나옵니다. 7장 9절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누가 서리요? 다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9절 미안합니다. 7장 9절 7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큰 소리로 찬양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큰 역사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기에 구원의 큰 역사도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두려워하는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그들의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등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에서 영광의 찬송을 하고 기쁜 찬송을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구원의 큰 역사를 베풀겠죠. 종말의 때 결국 환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수없이 나오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더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14만 4천 명이 있다면
다른 민족에는 더 있겠죠. 그죠? 다른 민족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표고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종말의 시대에 사역을 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여섯째이니 결국 무슨 일이 있느냐? 심판과 구원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구원으로 이 세계가 마지막에 심판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없이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이야기가.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이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제 주로 6장 7장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6장, 7장 주로 설명이 드리고,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뒤에 걸 제가 땡겨서 그냥 설명인데, 요 8장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 대접에 이제 그 3분의 1씩 파괴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8장, 미안합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장, 이거는 PPT가 없어요.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7인 안에 7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가면 7 대접까지 다 나옵니다. 받았다. 그런데 이 7 나팔을 부는 것은 6절부터 시작돼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큰 심판이 일어나는데 3분의 1씩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7개의 나팔을 받는 것과 실제로 7개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죠? 3절부터 5절까지 뭐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고 7개의 나팔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레와 지진과, 그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좀 무서운, 그죠? 무서운 어떤 심판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7개 나팔을 이제 하나씩 불기 전에 성경은 이 성도들의 기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전에도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가겠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순교자들도 하늘에서까지 기도를 하죠. 이 5째 인을 뗄 때 보면. 그죠? 그래서 땅에 정의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정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이 세계와 인생들이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정의를 요구하는 탄식을 해요. 불의와 악이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결국 7개의 나팔이 불리면서 죄에 대해서는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그것은 회개를 부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의 시대에 일어나게 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죄악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라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이 종말의 일들을 펼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안 하죠. 막 오히려 도전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려면 이 땅에 악한 것은 무너져야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무너져야 되고, 그것이 파괴되고, 그죠? 무너져야 돼요. 인간의 교만은 무너져야 돼요. 인간의 불의한 세계도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결국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재료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조사를 다 못했어요. 내 기도가 올라가서 어디에서 내렸는지, 응답이 어디에서 내는지 우리는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그것이 이 땅을 앞으로 움직이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끝이 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계가 오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결국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5째 인을 뗄 때 보여주는 모습 있죠. 여기에서 조금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속에서 이 악한 세계가 끝이 나야 된다. 이 악은 끝이 나야 된다라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라. 너 형제들의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위로하셨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불이라든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것 속에 우리가 좀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심지어 이제 막 순교당하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는 세계는 끝이 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을 조금씩 읽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시록 여러 번 읽은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큰 그림이 그렇구나. 저는 무리한 해석을 안 하고 최대한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억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정해진 관점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본문을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풀어서 억지를 하나도 안 쓰고 이게 제일 자연스럽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해석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설명을 지금까지 해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을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만 전체가 원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째인의 이 진노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구원, 그죠? 큰 구원이 있는 이것까지 6째인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요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낯설었던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장 좀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그 결을 따라서 바르게 참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잘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에게 또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계시록이 주어진 의도대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본의가 이제 주님의 오심이 다가오는 시간에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연구가들에게 우리 고집이나 편견으로 묶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가장 수용하면서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이 풍부하게 우리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함부로 이용하는 그런 계시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끝없는 논쟁에 빠지는 그런 계시록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밝히 이해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멸망치 않는 그러한 용도로 이 계시의 말씀이 밝게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지만 점점 더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뜻, 이 말씀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의 오실 때 상을 얻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환난과 또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역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환난과 어떤 재앙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능히 환난을 통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하나님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 근시안적인 눈에 때로 보이지 않고 잘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역사와 현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을 우리가 알겠사오니 저희들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며 기름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이 되며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되며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열심히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실을 내는 그런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가 능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고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이 세상은 탄식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도 우리가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수시로 교회에 주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 주님 앞에 아뢰며 또 나아가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시대를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어지는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기독케 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네. 예. 응?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예,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 주실 흠없게 원하노라.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2절까지밖에 없나요? 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한 거고 또 여러분이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소망의 삶,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주님의 이 펼쳐지는 그 세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비록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도 이 구원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인침받은 자들처럼, 이스라엘이 인침받은 자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도 없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불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닮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들로 우리가 점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이와 같이 생각나시는 대로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